구원에 이르는 지에 제2장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10번째 시간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사도, 거짓 형제라는 소제목 하에 모두 10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 예수님은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예레미야 5장 31절 참조. 2번.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번. 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4번.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번.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의 등장을 경고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거짓 사도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6번. 거짓 사도가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린도후서 11장 14, 15절 참조. 7번. 또 거짓 형제도 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거짓 형제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8번. 거짓 형제가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9번.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사도, 거짓 형제들을 참 선지자, 참 그리스도, 참 사도, 참 형제와 구별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0번. 이들을 식별하는 기준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10개의 질문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2장은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서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누룩을 모두 내버려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자, 오늘 10번째 시간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사도, 거짓 형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이런 사람들을 분별해내고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들이 자, 오늘 살펴봐야 될 핵심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예수님은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예레미야 5장 31절 참조. 자, 마태복음 24장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감람산 설교라고 흔히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말세에 일어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시죠. 이것을 이제 감람산 설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이렇게
묻지요. 바로 이 감람산 위에서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쭉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람산 설교다 이렇게 읽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 예수님께서 쭉 말씀해 주시는 내용 중에 자, 11절 마태복음 24장 11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질문은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5장 31절 참조가 되어 있는데요. 예레미야 5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다라는 얘기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제 연결하는 그런 그 직분인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권력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이 부분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보면은요,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거짓 선지자의 그 대표적인 그 예로 발람을 이제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66권을 살펴보면 거짓 선지자의 예에 해당되는 사람들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이야기된 발람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이 발람이 어떤 일을 해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민수기에 자세히 그 내용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요. 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발람의 꾀를 따라, 발람의 꾀를 따라. 이들은 이제 모압의 미디안의 왕들, 미디안의 장로들, 미디안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 미디안 사람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범죄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민수기 31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올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 자, 민수기 25장 1, 2절 한번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3절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이렇게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의 연병이 일어나게 하셨는데 9절에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오지요. 그리고 이때 그 7절을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사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8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하는 이 비느하스가 창으로 음행하는 남녀를 죽이는 그 사건도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올의 사건이죠.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31장 16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모두 발람의 꾀를 따라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발람이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미디안 사람들의 그 감청에 이 나쁜 꾀를 내어서 가르쳐 준 것이지요. 일종의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이 자손들, 남성들로 하여금 그런 우상을 섬기게끔 이렇게 만드는 그런 꾀를 낸 것이지요. 거짓 선지자의 예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시드기야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미가야와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제 두 선지자가 등장하게 되지요. 여기에서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미가야는 참 선지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와 미가야,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치지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너에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드기야는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다라고 미가야가 이제 그 말을 하지요. 그러자 열받은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친 그런 사건인 것이지요.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 3절을 한번 보면은요. 2절 3절을 보면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3절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야 하고 4절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왕은 지금 아합 왕이지요.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을 그 아람 왕의 손에서 다시 찾아오게 오려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하겠다고 하자 그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그 전쟁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지 어쩐 것인지를 우리 선지자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길르앗 라못 정벌을 가고자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이제 묻는 것이죠. 그러자 북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이
승전을 하게 되고 길르앗 라못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들이 이들 말고 더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자 아합 왕이 자, 그 미가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이 친구는 나에게 좋은 것을 예언해 주는 법이 없는 그런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한번 데려다가 말씀을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처음에는 거짓을 말하다가 아합 왕이 진실을 말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자 이번 그 길르앗 라못 정벌을 가시면 안 된다. 가시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모두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예언을 하지요. 그러자 이제 그 아합 왕이 어찌하여 네가 거짓을 말하느냐 하면서 그 미가야를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미가야가 이제 그 하나님이 그 거짓 영을 보내셔서 이 선지자들에게 거짓을 말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 선지자 시드기야가 화가 나서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너에게 언제 말씀하시더냐 이러면서 이제 호통을 치는 것이죠. 네, 바로 이 시드기야가 아합 왕에게 그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시드기야가 거짓 선지자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 그 거짓 선지자의 예로 발람과 시드기야 이렇게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이유. 저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거짓을 말하는 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을 것이고, 또는 두 번째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진실인 줄 알면서 그 거짓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를 놓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이유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보아야 할 텐데요. 자, 먼저 고의로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 그런 자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자, 고의로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자, 3절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짓을 말하는 그 선지자, 거짓을 말하는 선생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3절에 답이 있죠. 자, 고의적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들이 탐심으로써, 욕심이죠, 욕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 자기 말에 넘어간 사람들로부터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또는 기타 꼭 재산뿐만 아니라 어떤 그 종교 권력 또는 그 종교적 명예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말을 지어낸다라는 것이죠. 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거짓 선지자에는 첫째, 고의로 거짓을 말하는 자가 있고, 둘째, 잘못 알고 자기도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거짓을 말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을 것인데, 고의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왜 나타나는가? 바로 욕심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욕심내서 거짓 예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잘못 알아서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 하는 부분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2장에서 우리가 더 포인트를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바로 이런 과실로 거짓을 예언하는 이런 선지자가 왜 나타나는가 하는 부분이 더 초점이 되겠습니다. 자, 왜 거짓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저는 이렇게 답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지 않은 채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한다.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잘못 이해해서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거짓을 말하는 그런 선생들, 그 선지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내가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잘못 풀었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거짓 예언을 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잘못 푸는가? 세상의 누룩,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 이것을 완전히 내버린 상태, 즉 순전한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안에 그 잘못된 그 어떤 선입견, 선입관, 잘못된 그런 거짓 가르침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잘못 왜곡해서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먼저 마음을 정갈하게 해서 세상에 그런 모든 그 누룩들을 싹 배제한 그런 상태,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만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그 말씀을 그 성경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뒷받침하고 해석을 할 때에 비로소 올바른 해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 질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첫째는 그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다. 자, 두 번째로는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다 보니 말씀을 잘못 풀어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답을 하면 틀림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질문 보겠습니다. 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 마태복음 24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고, 자, 이제 거짓 그리스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짓 그리스도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 메시아, 구원주 이런 의미죠. 자, 거짓 그리스도들이라면 바로 본인이 재림 예수라고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에도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 우리 교회사에서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들 스스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지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몇 차례 등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다. 스스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자처하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자기가 메시아다. 이런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또 오늘날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고 진정한 그리스도는 바로 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 바로 거짓 그리스도들 이렇게 답을 해도 무방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번 질문 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 이유. 저는 이것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자신이 거짓 그리스도임을 알면서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진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알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은 왜 나타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할 것 같습니다. 자, 성도들을 미혹하여 교회의 확장을 막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하여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보면은요.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용은 사탄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자,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고요. 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손인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대적하고자 한다. 자, 바로 그렇게 이 교회를 대적하고 참 크리스천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짓 그리스도들, 사탄의 종 노릇을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나타난다. 그들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냐? 교회의 확장을 막고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등장한다라고 답을 하면 맞겠지요. 자, 두 번째,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정말 믿는 그런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자, 그들은 왜 나타나는가? 정신 이상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정신 이상은 사람들이 추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2번 질문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이유 중에 자기가 진리를 말하는 줄 알고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바로 그것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의 등장을 경고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거짓 사도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자,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보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자, 거짓 사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 12사도를 택하셨고,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그 가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띠아를 이제 그 12번째 사도로 다시 그 선택했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택하셔서 그렇게 사도로 쓰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이제 그런 그 사람이기 때문에 꼭 그 12사도 이외에도 사도라는 그런 직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에베소서에 보면 그 직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부분이 이제 직분인 것이고, 그 지금도 사도들은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날에도 사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이 사람은 이제 사도의 직분을, 이 사람에게는 교사의 직분을, 또 이 사람에게는 목사의 직분을 이렇게 주시는 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있을 것이다. 자, 거짓 사도는 어떤 사람인가? 어렵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수하들로서 성도들을 미혹하여 교회의 확장을 막고 교회를 파괴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자들, 또는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가르치는 자들, 역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거짓 사도가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린도 후서 11장 14, 15절 참조. 고린도 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사도는 일꾼입니다. 일꾼. 하나님의 일, 영혼 구원의 일을 하는 그 일꾼을 사도라고 하는데, 거짓 사도가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자, 고의적으로 이런 거짓 사도의 일을 하는 경우는 왜 그러느냐?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고요. 자, 또 하나는 자기가
거짓 사도인 줄 모르면서 열심을 내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자, 전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보았습니다. 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이 말씀. 자, 말씀 중에 어려운 것이 있는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는데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바로 이제 억지로 푼 그런 내용을 전하는 그런 일꾼들이 바로 이 거짓 사도인 것이지요. 자, 거짓 사도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그 어려운 성경 말씀을 억지로 풀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억지로 풀다가 잘못되었다. 우리가 이제 그 분량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분량.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 보면 12장 8절쯤에 자,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이제 은사를 나누어 주시죠. 자, 그 은사가 이제 여기에는 8가지 이렇게 9가지가 있는데요. 12장 8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성령의 은사 9가지가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8절에 있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는 지식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고 지혜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지식에 해당하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신데 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억지로 그것을 풀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경우에 거짓 사도가 될 수 있다.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기독교계에 수많은 그런 이단들이 있지요. 그 이단들. 어느 한 부분을 비본질적인 부분을 좀 잘못 풀어서 어떤 오류가 있는 것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왜곡해서 잘못 풀었다. 그러면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자, 그런 경우들이 우리 그 역사 속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죠.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또 거짓 형제도 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거짓 형제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나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형제는 어떤 사람인가? 자, 지금 우리가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살펴봤는데 거짓 형제 이렇게 등장을 이렇게 거짓 형제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신도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 평신도 중에도 거짓 형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거짓 형제. 그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성전 정화 사건, 예, 그 공생의 초기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한번 그 엎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성전에 가셔서 또 한번 엎으셨지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전 정화 사건으로 시작해서 성전 정화 사건으로 끝이 났다. 뭐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그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성전에 재물을 팔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구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용하여 그 세상적인 목적, 즉 돈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뭐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 그 구원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잿밥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 안으로 그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우리 그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거 말고도 또 우리가 이 크리스찬 중에 이 말씀을 또 잘못 이해해서 그 기독교가 무엇인지 이것을 또 오해하고 들어온 그런 형제들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 그 성경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선으로 가장 그 궁극적인 것으로 보고 땅의 기름진 복은 그냥 덤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목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그 복 받는다. 그런데 그 복을 이 세상의 복 이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기복적인 세상의 복, 열복을 쫓아서 들어온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요. 바로 이런 분들이 이제 거짓 형제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거짓 형제가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우리 그 칼뱅 선생은 명목상의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은 것으로 스스로 착각하고 크리스천인 양 행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명목상의 크리스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러한 거짓 형제가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디모데후서 4장 3, 4절에서 저는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되어 있습니다. 자, 때가 이르리니 말세인 거죠. 사람이 바른 교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교훈인데요. 그러한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사욕,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욕구죠. 부와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그 얻을 수 그런 가르침, 그걸 얻는 가르침을 주는 그런 스승들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그런 이유로 거짓 형제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9번 질문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사도, 거짓 형제들을 참 선지자, 참 그리스도, 참 사도, 참 형제와 구별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자, 이거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다.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사도, 거짓 형제들이 완전히 성경과 다른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성경 말씀과 그 거의 유사한 말을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과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 기본 베이스를 성경 말씀에 깔아두고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에 한두 가지를 바꾸어서 이야기를 할 것인지, 어떤 방식일까요? 저는 후자가 맞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셨는데, 그 곡식과 가라지는 참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의 관점에서는 쉽지 않죠. 그 곡식을 전문적으로 기르고 하는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것이 곡식이고 어떤 것이 가라지인지를 구별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오래 한 그 농부들은 그냥 얼핏 봐도 이것은 곡식, 이건 가라지인 것을 대번에 알아보죠. 자, 그래서 자, 이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등을 이렇게 가리는 일이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을 분별하게 되어야 되는데요. 영을 분별하라.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을 분별하라. 라고 이제 성경은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 1서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영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긴 사람들에게는 이 거짓과 참을 구별해내는 것이 쉬운 일이다. 자, 그런데 아직 그런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휘둘린다라는 것이죠. 거짓인지 참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다. 이렇게 답을 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자, 이들을 식별하는 기준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사도, 거짓 형제들을 참 선지자, 참 그리스도, 참 사도, 참 형제와 구별하는 것. 구별하는 기준과 방법은 무엇인가? 딴 게 없죠. 그 기준은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이 하는 말이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지 어긋나는지를 분별해야 한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들의 말이 성경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쉽게 분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둬야 되고, 그렇게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만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저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3장 17, 18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이지요. 성령님의 조명 하에 그를 아는 지식, 그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해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 사람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구원에 이르는지에 2장 세상의 누룩을 내버리라 10번째 시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사도, 거짓 형제라는 소제목으로 10개의 질문들 살펴보았습니다. 아멘.